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실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세상보다 높으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긴 나의 예수님,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으신 내 주의 사랑, 내 주의 사랑,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사랑 영원해. 오직 그 사랑은 변함없네. 그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영원 영원 영원해. 나의 영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감싸네. 넘쳐 흐르는 이 기쁨, 온 세상 만물들이 주께 찬양 드리네.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감싸네. 넘쳐 흐르는 이 기쁨, 온 세상 만물들이 주께 찬양 드리네.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손 높이 들고서 그 빛을 비추세. 주와 함께 거니는 내일은 기쁨의 축제, 생명의 날들이여.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감싸네. 넘쳐 흐르는 이 기쁨, 온 세상 만물들이 주께 찬양 드리네.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손 높이 들고서 그 빛을 비추세. 주와 함께 거니는 내일은 기쁨의 축제, 생명의 날들이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와 함께 거니는 내일은 기쁨의 축제, 생명의 날들이여.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빛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우리 함께 손 높이 들고서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널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주의 자비 안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드린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사랑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말씀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하기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죄로 더럽혀진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국민들이 존경하며 따르는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준비한 말씀이 광야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성령 충만과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능력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신실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죄악의 길을 떠나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어를 주신 것처럼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 채워지고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주변을 위로하고 살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황량아 집사님을 주사랑교회 셀리더로 임명합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누게 사독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성경 통독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에 청년부에 새롭게 올라온 지난주에 이미 올라온 우리 고3 친구들은 오늘도 저에게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와 모임은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새롭게 정해진 셀로 가서 셀 모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면 제가 셀 리더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 친구들을 배정받은 셀 리더들도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하고 셀로 그렇게 데리고 가서 우리가 셀 모임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전에 한 적이 있는 우리 고백 두 가지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번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정말 회복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모든 비유가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15장의 세 번째 비유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신학적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신학적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죄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방황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성과 그리고 죄의 단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방황 과정은 본문에서 세 절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아들의 방황은 짧은 요구로 시작됩니다. 그의 요구는 이것이었는데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들은 원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방탕한 삶을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는 자신의 소유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삶을 원했습니다. 독립 요구, 이것이 그의 방황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 시점에서 그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깃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 분깃이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에게로 돌아오는 유산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다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가부장적 문화 아래에서는 매우 무례한 처사였습니다. 이 요구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불손한 소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구는 분깃을 가지고 독립하기는커녕 오히려 매를 맞고 빈손으로 쫓겨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감으로써 독립을, 그토록 원하던 독립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의 독립은 곧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독립은 아들의 무능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낭비하였습니다.
얼마든지 효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재물인데,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재물이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가장 낮은 욕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레가 비탈길에서 굴러 내려가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한번 쾌락의 비탈길로 그의 발을 들여놓자 중력에 이끌려, 죄의 힘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끝까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침내 방황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방황은 독립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탕의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탕진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때까지 방탕의 단계까지도 그는 자신의 몰락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방탕의 삶이 너무나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없앤 후 궁핍하게 되자 비로소 몰락은 그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쳐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탕진의 단계에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어서 살고자 하는 생존 의지, 그것이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살아야겠다는 생존 의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한 하루는 너무나 고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루는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되고 치열한 일상에서도 그는 그의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둘째 아들의 방황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현실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의 단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먼저 죄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짓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는 순간 그거 제 거잖아요.
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방황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성품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낭비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소유로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유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진 그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사용하였을 때 그 소유는 효용성 있게, 선하게 사용됨으로써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소유가 나의 이기적 욕망 안에서 소진됩니다. 이기적 욕망은 마치 깨어진 항아리 같아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짐이 없고 부족함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노력은 모든 소유를 탕진하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탕진한 후에 우리는 우리의 몰락을 인식합니다. 분명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다만 모든 것을 탕진한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기적 욕망 안에서 자신의 재물이 탕진되었음을, 자신의 시간이 탕진되었음을, 자신의 재능이 탕진되었음을, 자신의 성품이 탕진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현실로 다가온 재물의 탕진으로 인한 빈곤 앞에서, 시간의 탕진으로 인한 나이듦 앞에서, 재능의 탕진으로 인한 무능함 앞에서, 성품의 탕진으로 인한 괴팍함 앞에서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바쁘지만 그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살아야 한다는 생존 의지밖에 없습니다. 탕진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정체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원심력적인 본성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라도 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소유를 마치 나의 것인 양 이기적 욕망을 위해 낭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벌써 모든 것을 탕진하여 자신의 궁핍을 깨닫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죄의 어느 단계에 서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단계에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탕진의 단계에서 보여준 둘째 아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훌륭한 답을 줍니다. 둘째 아들이 탕진의 단계에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중에 이때까지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때서야, 죽게 되어서야,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가 부유한 분이구나.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것이 기억나자마자 둘째 아들은 바로 행동합니다. 18절 이하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은 즉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나는 장면이 저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마 아들이 나간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집을 나갈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집을 나갈 때는 아마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갔을 텐데 지금은 완전한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부유한 집 아들이라서 풍채가 좋은 몸으로 나갔을 테지만 지금 돌아오는 아들은 먹지 못해 바싹 말라 야위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아들인 걸 알아봅니다. 얼마나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으면 저 멀리서 나갈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 아들을 아들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자마자 뛰어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그의 풍성한 소유 가운데 그 아들을 다시 이렇게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음식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 탕자에게 그러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풍성함 가운데 참여시킬 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징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나의 궁핍을 채울 수 있는 자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황이 아버지를 향한 독립욕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방황은 아버지에 대한 주권 인정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버지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그 풍성함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의 욕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정말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적 회복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든지 관계없이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탕자적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 다시 한번 안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며 우리 마음대로 낭비하고 허비하였던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릴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릴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다시 한 번 더.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보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십자가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 가지를 기억나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영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일으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맡겨진 것을 철저히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으로 나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삶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탕진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삶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우리가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기적 욕망 안에서 소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갔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것들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고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성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 드러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일어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그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그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이것을 물질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헌금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아버지께로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셀 나눔지를 저희 로비에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우리 셀 리더들은 셀 나눔지를 가지고 우리 셀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지난주에 새로 왔었던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온 고3 친구